하시기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67장)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467장입니다. 감당히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시니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인내를 전파하게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울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마태복음하고 비교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나사렛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신 것인데 아마 그 나사렛하고 가버나움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한 번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뭐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그 순서와 누가가 기록한 순서가 좀 이렇게 달라 보이지만 틀린 것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죠. 비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가 애굽에 가셨었잖아요. 피난 난민으로 애굽에 가셨다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해마다 그 성탄절에 성탄 선물을 가져다가 난민들에게 주는데 이번에 갖다 줬더니 뜻밖의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난민 그 돕는 단체 피난처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제 그 후원도 이제 받아서 하지만은 그 국가에서 유엔 기금 같은 데서 이제 그 기금을 주어서 그 난민들을 돕고 있는데 그 기금이 언제 주로 내려오냐면 한 4월 정도에 내려온대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올려서 집행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그 과정에 그래서 1월, 2월, 3월 정도가 뭐 표현하면은 이제 춘금기죠. 춘금기 보릿고개 그때 그 예산이 내려올 때까지는 뭐 난민들한테 먹을 거를 주기도 어렵고 뭐 그래서 제일 어려운 때인데 여기 광동교회에서 주로 라면 많이 라면을 주로 이제 많이들 가져오셔서 라면 많이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이거 갖고 이제 1월, 2월, 3월 난민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먹고 살고 4월쯤에 이제 그 예산이 내려오면 그때 또 그거 갖고 식료품 사서 또 먹고 그런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예수님께서 그 난민으로 애굽에 가셨다가 이제 그 헤롯이 죽고 그 이제 아들이죠 아켈라오가 이제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유대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유대 지방으로는 안 오고 이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유년 시절을 거기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의 예배가 들어가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고요. 순서가 그다음에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18개의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16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서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교할 분이 계시면 이제 설교를 하고 없으면 그냥 18개 그
성경 구절과 그 율법서 또는 예언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당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렛의 유년 시절을 보내시는 그 과정서부터 늘 회당 예배가 5살부터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13살서부터는 이제 의무죠. 누구나가 들어가서 13살서부터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기에 맞추셔서 아마 늘 회당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 성경은 이제 그때 누가 설교를 할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그 3가지를 주로 하셨잖아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치유하시고, 이 3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인데,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셨는데, 여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일이죠.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거는 이제 회당장이 하는 일입니다. 회당장이 그 회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그 성경은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에 글자 많이 쓸 수 없잖아요. 성경이 여러 개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 그걸 갖다가 이제 주면은 그거를 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드리니까 책을 펴서, 여기서 책은 아니고요, 이제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몇 장 몇 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어디쯤에 이 말씀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찾으셨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은 많이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우리도 처음 이렇게 예배 참석하면 초신자들은 성경 찾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이 두꺼운 책에서 몇 장 몇 절 이거 찾아내는 게, 그것도 그 정한 시간 내에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그걸 찾아야 예배에 같이 가잖아요. 성경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물론 지금은 이제 페이지 몇 장 몇 장에 있다, 몇 쪽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것이 쉬운데, 그냥 그 장절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두루마리 성경은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죠. 이 장절은 인쇄술이 발달되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500년 정도, 1400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이 그때니까 1415세기 그때서부터 이 장절을 표시했어요. 몇 장, 몇 절.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쭉 썬 거예요. 쭉. 그래서 그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이사야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교만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습니다. 나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려면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돼야 내게 말씀이 들어오지, 내 심령이 부유한 자로
교만한 자로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흐름이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 오복의 말씀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누가는 아예 심령이라는 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신다는 것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걸 이제 헬라 말로 바꾸면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6장의 말씀이 곧 자기에게 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보내사, 자신이 지금 임의적으로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됨은 군사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포로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거는 이제 신앙적이고 사회적인 거죠.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사실은 못 보잖아요. 우리가 신앙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고 주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본다고 하면서도 사실 못 보거든요. 봐야 될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오히려 보게 되죠. 그건 눈먼 자와 다른 바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자는 눈먼 자이죠. 그래서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거는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누가 정말 괴롭고 힘들어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을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거기에 보면 마땅히 그 일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요. 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내 욕심에만 이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 또는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건 눈먼 자와 다름없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사람, 이게 이제 눈뜬 자인데요. 여기서 나를 보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없나? 다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했던 거죠. 지금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보게 된다, 그 말씀.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눌림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빚이죠. 그래서 이 눌림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때가 이제 희년이잖아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때가 희년의 때인데요. 그게 주의 은혜의 해죠.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희년의 그 말씀으로 내가 온 것이다. 이 눌린 자, 이 구원이죠. 그 구원의 해가 해는 이제 때잖아요. 구원의 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선포하시고, 이제 출사표잖아요. 내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출사표를 던지신 그런 말씀.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출사표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고요. 또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죠.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맡은 자는 이제 회당장님,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이 앉으신다는 것은 이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다 할 때는 앉으시다. 그냥 단순히 뭐 다리가 아파서 앉으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산상수훈에서도 앉아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은 곧 자신이죠. 이 글이 뜻하는 바가 지금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곧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대에 공고한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희년히 또 주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또 이 시대의 모든 공고한 이들에게도, 또 주를 소망하는 이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도 이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